사무엘은 일단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28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군대를 모집하는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러 너는 밝혀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다윗의 이야기가 28장 속에서 같이 끌어 들어와서 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성경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다윗과 지금 사울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 곁에서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설파하던 선지자였죠. 제사장 겸 선지자였죠. 근데 이 사무엘이 죽어요. 죽고 나자 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침략되는 그런 아주 중대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보통 큰 전쟁, 이 당시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군사력이 어디가 더 셌다고 했죠? 지금은요? 블레셋이 훨씬 더 셌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레셋이 지금 맘먹고 이스라엘 침공하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거의 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군사적인 비교를 해보니까 이스라엘이 밀리게 되니까 지금 이 사울, 지금 이 당시의 왕인 사울 왕이 너무나 간담이 서늘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알다시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주 독특한 그 전쟁에 시작할 때마다 독특한 어떤 한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전쟁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묻게 되면 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 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이 전쟁이 너희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만드실 거라고 어떻게 전쟁터에 나가라고 하나님 늘 알려주셨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는요, 사울이 지금 뒤집어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되고 그 누구 선지자도 지금 없고 너무나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블레셋이 올라왔으니까 이 사울이 너무나 마음이 급하고 쫓겼던 거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3절에서요. 사무엘이 죽자 아마 이 사울 왕은 그래 내가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 정신을 좀 차리자. 그러면서 누구를 쫓아냈다라고요? 그동안 쫓아내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쫓아내지 않았던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죽자마자 내가 하나님하고 한번 내가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무당들을 이제 쫓아내기 시작하죠. 그 땅에서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올 때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자꾸만 용한 사람을 찾아가려고 해요. 용감한 목사님 또는 용감한 어떤 기도원의 뭐 장로님, 권사님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사람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구가 되게 많죠. 여기 박수와 무당들을 쫓아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응답이 안 오고 너무나 자기가 몰리게 되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에 이 사울이 또 마음이 변심이 옵니다. 6절, 7절 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이 무당이 있다라고 지금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왕은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는 거죠? 응답이 안 오니까 무당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응답이 안 오니까 이 무당을 찾아 나서는 꼴이 되고 말았더라고요. 저는 이 사울 왕이 그의 시작할 때에 얼마나 멋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줬어요. 근데 그게 키가 다른 사람들의 머리 하나는 더 있다고 했어요. 상당히 체격도 좋고. 그리고 처음에 왕으로 시킨다고 해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서 그를 세워놓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냐 그러면서 상당히 겸손하게 자기 삶을 그렇게 꾸려나가요. 근데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기 나라들을 칠하라고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서 멸절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려고 했지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가운데 상당히 무서운 바예요. 내가 이해하고 내가 각인된 하나님을 우리는 믿으려고 하지 성경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은 잘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사울 왕한테 아주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나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그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왜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낸,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낸 사울 왕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설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 세우는 거죠? 키도 작고 볼품도 없고 그리고 실수투성이었던 다윗을 하나님이 다시 불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해 봤지만 사울은 높이 섰다가 밑으로 점점 떨어지는 그런 나락의 자리로 가고요. 다윗은 완전히 밑바닥이었지만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점점 하나님 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알아가는 과정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점이 와서 오늘 사울의 어떤 몰락의 최고의 깊은 자리로 오늘 흘러가요. 사울의 신앙은 우왕좌왕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신앙이라는 건 자체가 신념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도저히 헤아려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무당을 불러내듯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전쟁을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만 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는 도통 모릅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에게 내가 한번 점괘를 받아내보자 라고 이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죠. 자, 결국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결국에는 사울이 변장을 해요. 왜 변장을 하죠? 무당들 다 쫓아냈으니까, 다 죽였으니까 저 한 명 남은 저 무당에게 자기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으려고 자기의 입었던 왕옷을 벗고 평민의 옷을 입고 엔톨에 있는 무당을 찾아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누구를 끌어올리려고 하죠? 바로 얼마 전에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에는 끌어올립니다. 사무엘을요. 여기가 조금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총 이제 세 부류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사무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이 여인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두 번째 또 주장하는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은 여인은 사무엘의 형상을 한 악한 영과 접촉했으며 이 영에게 속임을 당하고 통제받았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 견해는 뭐냐면은 여인은 텔레파시나 어떤 투시 같은 심리적인 어떤 능력을 사용해서 사울의 생각을 읽고 자신의 생각 속에서 사무엘을 그려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뭐 어떤 자리를 딱 따른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도 조금 이 부분에서 이렇게 좀 따라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사실 이제 두 번째 좀 내용에 좀 쫓아가거든요. 여인은 사무엘의 형상을 한 악한 영과 접촉했으며 이 영에게 속임을 당하고 통제받았다라고 하는 이 내용 앞에 저는 조금 더 가까이 가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한번 죽고 그리고
땅 속에서부터 이게 올라왔다라는 게 저는 미심쩍어요. 사람이 죽으면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육신은 땅 속에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가는 거지, 땅 속에서 올라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하기에 그렇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보편적인 내용하고는 좀 다릅니다. 사람이 죽으면 낙원, 그리고 저 천국, 하늘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우리의 영혼이 비춰지는 거지, 저 땅속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상징하고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인은 사무엘의 어떤 형상을 한 악한 영과 접촉했으며 이 영에게 속임을 당하고 통제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제 마음에 조금 더 무게가 그쪽으로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속에서 올라온 이 영에게 지금 어떤 대답을 듣죠? 사울왕이 작살나게 혼나요. 우리 한번 16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땅 속에서 올라온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군다나 이 등장하는 것도 상당히 이제 무시무시하게 등장해요. 15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상당히 혼나고 무시당하고 있는 사무엘한테 이 악한 영인지 아니면 진짜 사무엘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당히 혼나고 있고 꾸중 듣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이 의도하고는 이게 진짜 사무엘이다 또는 뭐 이게 악한 영이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이 누군가에 대한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울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사울은 죽을 것이다. 왕조의 희망은 깨질 것이다. 사울의 통치는 끝날 것이다. 아말렉을 치러 갔을 때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에게 했던 이야기, 하나님이 계속해서 경고했던 이야기가 악한 영인지 진짜 사무엘인지 모르지만 동일하게 여러분 그의 심판의 자리에 사울왕이 서고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를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핵심이요 진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진짜 사무엘인지 아니면은 악한 영인지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마음 쏟지 마시고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엇을 심판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건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일관되게 여러분 읽어내셔야 됩니다. 사울은 심판받고 멸망하고 내일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내용 앞에 서고 있다는 거죠. 자, 사울은 본질에 서지 못한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이걸 통해서 우리들 간에 무엇을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해 주려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지점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이렇게 가련하고 비참해지는 것으로 결론 맺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 영은 언제나 이렇게 비참한 자리, 무거운 자리, 무서운 자리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설령 그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에 관한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더 기만하고 그리고 한 영혼이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이 얼마나 처절하게 비참해지고 있는 얼마나 밑바닥까지 내려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사실 우리들에게도 성경 속에서 참 많이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1절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의 그 본질적, 본성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은 우리 인간들. 여러분 창세기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했습니까? 99%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어요. 그러나 그 1%, 그게 뭐죠? 선함을 알게 하는 그거. 거기에 내 마음이 꽂히게 되니까 99% 엄청나게 내가 누리고 있는 그 큰 것은 보지 못하고 저 1%에 대한 도대체 저게 뭘까에 대한 호기심이 빠져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떨어지는 순간 아주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살인이 나오죠. 우상숭배가 나오죠. 그리고 결국에는 11장에 와서는 창세기 11장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다. 바벨탑 쌓아서 하나님과 싸우자. 하나님과 대적하자. 선악을 알게 하는 그 한 가지 작은 것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로 흘러갔더라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과 겨루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적하자. 하나님처럼 올라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너무나 깊숙한 타락의 자리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우리가 영화롭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있다 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줄 알아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걸 안다라고 해요. 어리석게 되어서 보십시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을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우리보다 못한 나무 조각 갖다 그거 앞에 절하고 있고 새의 모양, 황소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이 똑똑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보세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24절 다 같이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니네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더러움은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니네 마음대로 한번 내버려 둬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개입하지 않으니까 어떤 인생이 되고 말죠? 사울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인생은 결국에는 사울과 같은 이런 끔찍한 인생으로 그 삶을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무당 그리고 거기에 신접한 얼마 전까지 자기가 쫓아냈던 그 사람을 다시 찾아가는 이 비참한 인간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되고 만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속에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속에서 그가 서 있음으로써 그의 실수와 잘못, 연약함 속에서도 기꺼이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시고 하나님의 목적한 바대로 그를 끌어가시더라는 거죠. 로마서 5장으로 가볼까요? 5장 6절부터 조금만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아주 우리들 가운데 이 복음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누가 죽었다?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이게 다윗에게 임했던 것 아닙니까? 다윗에게 이렇게 임하게 되니까 경건하지 않은 다윗, 완성되지 않은 다윗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를 붙잡아 가니까 연약한 그를 살려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그를 만들어 가시고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8절 이렇게 나오죠.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이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은 누구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만 짓고 있을 때에,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다. 그거예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고 은혜 받을 자격이 없고 예수 믿을 만한 자격이 없고 내 멋대로 제 멋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이라고요. 복음.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른 다윗이 얻어누린 복이요.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물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있는 완벽하고 너무나 충만한 그런 복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 보고 요청하는 게 뭡니까? 9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음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받아 누린 은혜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아쉽게도 교회마다, 우리 개인마다 사울의 흔적들을 참 많이 갖고 살아갑니다. 그건 뭘까요? 사울의 흔적을 한번 잘 추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그게 어떻게 보면 신앙 속에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라고 여기고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배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경험한 대로. 그래서 사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본질적인 것과 거리가 멀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배우고 이 말씀대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종교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것들을 버리는 작업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 감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 그리고 여기 10절과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에 그분이 죽었을 때 우리를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서 지금 함께하고 있으며 우리들 가운데 누리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는 얼마나 더 크겠느냐. 죽어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오셨으면 살아있을 때는, 그분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들 가운데 더 큰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이 본질 앞에서, 이 내용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자답게 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큰 걸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예전에 제가 참 아쉬웠던 게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나가는데 주차장에서 막 싸워요. 저도 한번 크게 당했어요.
주차장에 차가 있었고 제가 다른 분을 교육하면서 그분이 차를 잘 못 빼가지고 나중에 제가 나갔어요.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꽤 많았었기 때문에 제가 전도사인지 순간 그분이 아니면 이성을 잃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삿대질하면서 욕하더라고요. 그게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좀 전까지 교회 안에서 막 아름답게 찬양하고 멋있게 기도했던 그 사람이 맞나?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큰 걸 논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기쁨, 말할 수 없는 이 즐거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큰 걸 누리는 것답게 작은 것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지금 어디로 붙들려 가는지 보십시오. 나중에는 작은 것 앞에 그가 고민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으로 그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은요, 큰 걸로 시작했다가 그걸 다 놓쳐버리고 작은 것 앞에서 늘 넘어지고 작은 것 때문에 다윗 쫓아다니다 그 인생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큰 걸 주셨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작은 것 쫓아다니면서 우리의 신앙을 까먹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을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이 복음 안에 사 있는 사람들은 큰 것을 찬양할 줄 알고 큰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작은 것 앞에 여러분 넘어지지 않는, 작은 것 앞에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